성경 말씀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구약 성경 1272쪽에 있습니다. 성경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2절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너희를 편리하시며 이내가 갚으시사 뜻을 돌이켜 자기를 잃지 아니하시나니. 같이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제가 힘이 없다고 여러분도 힘이 없으면 안 돼요. 힘껏 아멘도 하시고 따라서 사람들한테 같이 따라도 하시고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90이 넘은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 80이 넘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막 쓰임을 얻어야 돼요. 금식을 5일째 하잖아요. 근데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육신의 소욕이 싹 죽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 속에서 영적인 힘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은 죽고 영은 살려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금식하면서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가 많이 고파요. 그리고 속이 막 어떤 때 뒤집어져요. 속에서 위에서 원래 이제 들어오야 될 게 안 들어오니까 막 속에서 막 요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제일 힘든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곳은 이런 고통에 곱하기 억, 10억, 100억, 1000억 이런 고통이 어마어마할 건데 지옥 가기 전에 차라리 금식을 해서라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그러고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그러고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된다. 아멘. 천국 가면 눈 뺀 거 다시 생겨요. 아멘. 손 끊어진 거 다시 생깁니다. 아멘. 어떤 장애와 어떤 아픔을 겪고 있어도요. 천국 가면 싹 회복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니까.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요 며칠 금식하면서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 금식을 하면요, 이 코가 발달을 합니다. 후각이. 그래서 모든 냄새를 막 맡는데 이 냄새들이 얼마나 역한지 몰라요. 아마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고 있어야 돼요. 지옥문이 조금만 딱 열릴 때 원래 지옥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지옥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지옥문이 딱 열리는 순간
어마어마한 그런 악취가 나는데요.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상상을 초월한다. 지옥은요 그런 어마어마한 악취. 그래서 막 그 도시에 그 맨홀 있잖아요. 맨홀 시궁창 그 하수관 맨홀이 뚜껑이 팍 열릴 때 확 나는 그 냄새 있죠. 썩은 냄새들. 우리도 그런 냄새 가끔 맡을 수 있어요. 이게 그 하수관이 역류해가지고 막 올라올 때, 똥물이 확 올라올 때 이런 것들이요. 근데 지옥은요 문이 열려짐과 동시에 그 냄새에 벌써 어마어마한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의 비명소리, 상상을 초월한대요.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 딱 열림과 동시에 그 어마어마한 그 이 비명소리가 들려오는데 거기서 기절해버린 게 벌써요. 그래서 지옥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은 지옥을 상상할 때 치가 떨리는 거예요.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 가려고 하겠어요? 절대 안 가려고 해야겠죠. 우리도 이만큼이라도 지옥을 한번 경험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가려고 아닐줄 그냥 발버둥을 치겠지요. 최고의 노력을 해서 지옥은 안 돼! 천국 가야 돼! 하면서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라 말하라, 기도하라 말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하라 그 얘기 안 해도 본인이 지옥 안 가려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기도해요. 지옥을 이만큼만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런 나태하고 아니라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안 하겠지요. 그냥 아니 무사주의로 그러지 않겠지요. 최대한 우리의 생각을 전체 천국에 집중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시키고 성령에 그냥 강하게 붙잡혀가지고 요지부동으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곁눈질 할 틈이 없이 그 길로만 계속 걸어가겠지요. 그리고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은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 것 억만금을 준다 해도 세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신문지에 이만큼 싸가지고 왔다잖아요. 천국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물어봤대요. 여보 그 신문지에 싼 게 뭐냐고. 그랬더니 떡 풀어주는데 황금 덩어리들이. 아니 이런 걸 뭐로 갖고 왔냐고. 하나님 나라는 모든 도로가 다 황금과 각종 보석,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보석으로 쫙 깔려 있는데 도로 포장재를 뭐로 갖고 왔냐고.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거 곁눈질 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소망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은 나이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다지만 어린이들도요 죽음이라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동안 믿음 생활 잘하면서 거룩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로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천국으로, 그러지 못하고 나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형식적으로 등만 준비했지 그 속에 기름이 없던 사람들의 영혼은요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 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봤지요. 누가복음 3장에도 있었고요. 계속 말씀하는 내용인데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경각심이 돼야 돼요.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됩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건 참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준비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야 돼요. 특별히 나이가 어린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층들은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 반, 하나님 나라 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 회색지대는요,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인천의 방죽교회 담임하고 계셨던,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봤대요. 흰 옷 입은 사람이 있고요,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요, 회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쭉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님께 여쭤봤대요. 흰 옷 입은 사람은 대번 알겠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검은 옷 입은 사람도 대번 알겠다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희색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궁금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 성령님께 여쭤보는데 말로가 아니라 이 심령과 심령이 통하는 거예요. 그대로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가르쳐 주더래요. 저들은 세상 반, 하나님 반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인데 저들 역시도 지옥 가는 자들이다. 그러고 보니까 부지기수로 많더라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어쩌다 보이는데 까만 옷 입은 사람들,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의사였어요. 예수님 만나고 다 버렸습니다. 다 나눠줬어요. 그 많던 재산 30억이라고 하는 재산을요, 싹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고요. 자기는 집도 없이 그렇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쪽방촌에 들어가가지고 거지들, 가난한 사람들, 이들을 막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환상과 그러면서 영적 세계를 체험하면서 놀랍게 목회를 했던 분이 지금도 목회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돼요. 주라 하면 주는 거예요. 섬기라 하면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할 자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그걸 실천하려고 그래요, 이제는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깨달은 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하나님은 인류의 성을 멸하지 않음처럼 한국교회 절대 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속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유익함을 많이 얻어지는 것이 많도록, 잃어버린 것은 육적인 거, 그동안 기복주의하고 인본주의하고 세속주의하고 다원주의 했던 것, 그 마땅히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단에서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똥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오물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현 시대를 보면요, 사람들이요, 이 코로나는 무서워하면서요, 죄는 안 무서워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요? 죄예요, 죄. 그런데 코로나는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교회 모이면 안 된다, 어디 가면 안 된다. 근데 어디 가는 건 다 가더라고요. 교회만 안 오는 거예요. 교회만 안 오는 거예요. 예배만 안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드린다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교회에서 드리는 것 이상으로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과연요?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거실에 소파에 누워서
그런 사람들도 부지기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점점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유와 구실은 됩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영혼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분명히 안다고 하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으로 더 살려고요 부단히 노력할 겁니다. 근데 안 보인다는 건 우리는 얼마든지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안 되면 의자 쭉 앞으로 당겨가지고 칸칸이 나서 쭉 밀면은요, 이건 다 거리 두기 운동 다 돼요. 우리는요. 그런데도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구원을 포기하거나 믿음이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지금 적당히 타협하는 거지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기 살기로 예배 드려야 되고,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고, 왜냐, 죽느냐 사느냐 육체의 이런 문제보다도 내 영혼이 지옥 갈 것이냐 천국 갈 것이냐, 구원을 받을 거냐 못 받을 것이냐, 들림을 받을 것이냐 못 들림을 받아서 버려짐을 당할 것이냐, 이 문제가 훨씬 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코로나는 무서워하면서 죄는 안 무서워해요. 죄는 밥 먹듯이 지면서도 그 죄 때문에 버림을 받고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주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코로나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코로나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두려워하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죽음까지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생활은 누구 앞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셔요. 주무시지도 않고 다 살피고 계세요. 우리 마음 중심도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하는지 그거 다 아신다 그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겉으로 사람에게는 보이려고 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갑니다. 우리가 봐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은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우리 아까 불렀잖아요. 찬양단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두려워야 돼요. 떨려야 됩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내가 과연 힐림 받을 수 있을까? 그걸요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점검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마세요. 이제 죄된 길로 가면 안 돼요. 이제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신부와 같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그 기름이라는 건 말씀 순종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천국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 신실한 믿음 생활했던 사람만 천국 가는 겁니다. 등을 준비했다라는 건 이렇게요.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껍질만 있지 속알맹이는 마귀에게 쏙 빼앗겨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빼앗기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도 빼앗기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빼앗기고, 더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싹 빼앗겨서 쭉정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크게 여기고요. 이제 지금껏 신앙생활하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더 잘해야 되겠다. 원래 기독교는 종말론적 사상이, 그 신앙관이 항상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대로 나를 다시 내가 오는 것을 다시 보리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세대만에 다시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늦춰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그들이요 갖고 있던 세상의 물질적인 것, 재산적인 것 전체를 제자들의 발 앞에 다 갖다 놨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써달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왜냐?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세상에 물질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와 아주 신앙생활 자체가 처음부터 출발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기복주의거든요. 교회 안에서 지금껏 그런 사상을 계속,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다 주라고 그랬어요. 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이 세상적인 복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적인 복, 천국에 대한 소망의 복, 영적으로 깨어있는 복. 그래서 언제 죽음을 맞이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은혜의 복을 말하는 건데 이걸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불이 꺼진 등불을 갖고 그 등잔만 갖고 있는 거예요. 불 꺼진 등잔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우리들을 준비시켜서 깨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들림받을 성도는요, 그날과 그때가 있음을 깨닫고, 그날과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재림하시는 날, 세상 끝날의 날,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날,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날과 그때를 잘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재림을 잘 준비해야 들림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요, 오늘도 읽었죠. 아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세상 사람들은요, 또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아닌 교인들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겁게 지내면서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노아 시대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불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듣고 깨닫고 100년을 한결같이 준비하되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되 한결같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준비된 자는요, 사실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든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언제 오시든,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음을 맞이해서 예수님 앞에 서는 심판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준비를 잘하고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죽음과 심판을 준비하느냐 안 준비하고 있느냐, 요걸 보는 거예요. 노아는 비가 언제 와도 상관없을 정도로 방주를 열심히 지어서 120년 후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잘 준비했으면 100년 안에 방주가 딱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0년이 단축된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40주야를 비를 쏟아내고 샘이 터지고, 그래서 높은 산까지 물로 싹 잠겨버릴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안일에 터져가지고
물심판이 있다고 하는 경고를 노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심판에 다 죽었는데 그 심판을 미리 알고 잘 준비했던 노아와 가족들은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되는 거고 아멘.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구원의 방주를 짓는 그런 신앙생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노아가 방주를 지어나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노아야 120년 후에 물로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일러주는 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 물 심판에서 구원받아야 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행함이 없었다고 하면, 방주를 안 만들었다고 하면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행한 것이 구원이에요? 행함을 행해서 방주를 만들었을 때 구원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듣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방주, 구원의 방주를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은 것으로 그쳐버리고 은혜 받은 것으로 그쳐버리고 예배 때마다 아멘한 것으로 그쳐버리고 삶이 없다고 하면 구원의 방주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요, 말씀대로 살려야 되는구나, 더 구체적으로 살려야 되는구나. 구약에 그 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10계명으로 요약되지요. 그래서 최소한 10계명을 지켜나갈 때 다른 율법도 지키는 거거든요. 그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교훈의 말씀, 생명의 말씀들이 어디에 집약되어 있다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 안에 다 있어요. 나머지는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매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읽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루에 밥을 몇 번 먹어요? 3번. 그럼 아침 먹고 나서나 아침 먹기 전에 마태복음 5장 읽으세요. 그리고 점심 먹을 때 먹기 전이거나 먹은 후에거나 마태복음 6장 읽으세요. 아멘. 육신의 양식은 먹으면서 영혼의 양식을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마지막 저녁 때도 저녁 먹고 나서나 먹기 전에 마태복음 7장 읽으면 돼요. 그러면 하루에 3번, 세 장을 읽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 끝나면 제 개인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를 다 끝날 때 마태복음 5장을 읽어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못 살은 것은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오 시간 11시에서 1시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때도 마지막 부분에서 마태복음 6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매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그러나 그게 반복될수록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설교는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못 살아온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 말씀이 읽어지면서 깨달아지면서 점검이 되니까요. 그때부터 회개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8시에서 10시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서 마태복음 7장을 읽어요. 그리고 점검하는 겁니다. 근데 유익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 정해진 시간에 하니까 다니엘이 생각나지요. 다니엘도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각을 쓰게 쳐넣어진다 할지라도 기도 쉬는 죄를 범해야 하니 안 범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지금 창문을 열어놓고요, 하루 3번씩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해놓으면 돼요. 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다. 어렵지 않아요. 밥은 세 끼 꼭 먹잖아요. 꼭 먹잖아요. 다이어트 하려고 아침 안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다 먹습니다. 그때마다 영적 양식도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하면요 쉬워요. 사실은요. 우리는 육신적인 밥은 못 먹어도 영혼의 양식은 먹어야 돼요.
왜냐? 육신의 양식이라는 건 100년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뭐가 더 유익한 거예요?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걸 속여놓는 거예요. 마귀는요. 안 보이니까. 먼 미래의 그 사건이니까 내가 안 다가오겠지 그날이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너무너무 임박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촉각을 세우세요. 민감함을 유지하세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아닌가 오늘 설교를 들었던지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유에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가 확 와닿는 거예요. 애들 말로 말하면 꽂혀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꽂혀버렸어요. 유에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 앞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13절 여러분들의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굽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치사 뜻을 요리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죠? 한국교회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단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신지라. 인애라는 건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아멘.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신지라. 뜻을 돌이켜서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유익한 겁니다. 아멘. 회개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망해가는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제단에서 이 강단에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어요. 죄라는 죄는 어마어마하게 범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입니다. 지옥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길입니다. 그러니 돌아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벌써 그런 외침이 있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심한 병에 걸렸는데 어느 유명하다고 하는 대학병원을 찾아갔어요. 유명한 의사분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는 암 말기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진단을 하되 당신은 아무 병이 없어요. 그러니 돌아가서 편안히 사세요. 문제 없을 겁니다. 위로를 해주고 안위하는 말을 해주고 아무 일이 없다고 하면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병이 있어요? 그렇다고 병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유능한 환자는요, 유명한 병원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병명을 찾아내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어떻게 처방을 내리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서 그 순서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자를 살려내는 것이 육체적으로요. 그것이 유능한 사람 의사지요. 마음이 아플까봐, 충격을 받을까봐, 고통스러울까봐 병이 있는데도 덮어놓는다? 지적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의사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이요 그렇게 했어요. 자기도 죄가 있는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요. 음란과 각종 탐심과 그런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그랬지요.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다 소경들이었어요. 그리고 성도들 역시도 소경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런 큰 죄악 가운데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자기가 죽게 된 모습을 아는 사람은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면 여리고성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자기가 안 보인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영적 눈이 멀어 있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이 눈먼 걸 치료해달라고 소리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눈먼 걸 볼 수가 있었어야지요. 영적 눈이 멀어 있는 거요. 차라리 육적 눈이 먼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기가 어떤 불쌍함이 있기 때문에요, 앞이 안 보인다고 하는 불쌍함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다친 눈을, 이 볼 수 없는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구원자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먼 자임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말기암 환자라는 걸 알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맛을 잃어버린 만민은 소금이 되어버렸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라고 이런 재난이 온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고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잠들어 있다고 하면 소망이 없겠지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우리 교회는 이런 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외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깨어난다라는 겁니다. 깨어난 자는 기도하겠지요. 눈물로써 오늘 본문의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 말씀대로 돌아오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요, 용서하십니다. 인애가 크시고 그리고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절대 박대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또 받아주셔요. 회개하면 또 끌어안아 주셔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의 그게요, 돌아오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야 됩니다.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제는요,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돈 많아서 힘이 있다고요? 권력이 있다고 힘이라고요? 그 힘 아닙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생명의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권능에 의한 진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을 다 잃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빈 껍질만 갖고 있어요. 종이 호랑이에요. 날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독수리와 같아요. 원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대부분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도요, 다 어부들이 대다수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런 주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와 같은 권세가 있었다니까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권능으로 역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의심과 부활하심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초강대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을 누가 해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1,500만 명 정도 있었대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요, 사실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다였어요. 1,500만 명 대 120명이면
0.01%나 될까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확 뒤집어 놔버렸어요. 아멘. 죄로 인해서 뒤집힌 세상을 마귀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던 유대 사회를요, 그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하에 바르게 뒤집어 놨다 그 얘기입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인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언제부터요? 만일은 소금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잖아요. 빛을 잃어버린 등불이 돼가지고 아무런 세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요 통탄해야 됩니다. 눈물이 절로 나와야 돼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야 됩니다. 살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니느웨 성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살았잖아요. 아멘. 그게 교훈이 되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못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이요 이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다고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깨어나는 거예요. 아멘. 소수의 무리지만 깨어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아멘. 유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들은요 자자손손 계속 노예 생활을 하고 언제 자기들이 자유의 몸이 돼서 성경이 아니라 유전을 통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400년이 지나고 있잖아요. 30년이 더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소망을 가졌는데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0년이 더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요 누구를 준비하셨다?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때가 참에 80의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신 다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내더라 그 얘기. 우리는 그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 일에 쓰임받는 모세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준비돼야 돼. 세준이가 돼야 돼. 모세처럼. 그렇게 준비돼야 돼. 우리 아이들이요. 저는 그런 기도를 요즘 많이 합니다. 모세를 준비시켰던 요게밭과 같은 요게벳이 누구예요? 모세의 엄마예요. 아므람 누구예요? 모세의 아버지예요. 그들의 역할이 잘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나면 다 죽이려 하는데도 안 죽여요. 안 죽이고 숨겨 키우고 3개월 동안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는 거예요. 미리암이 졸졸졸졸 따라가잖아요. 공주가 그걸 지켜보고 그 아이를 내 양아들로 삼겠다. 그 엄마 아빠의 노력이 없었다고 하면 그런 준비됨이 없었다고 하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숨겨놓고 키운 것만이 아니에요. 그 엄마 요게벳은요 젖을 먹이면서 유모의 자격으로 젖을 먹이면서 어마어마하게 신앙교육을 했어요. 그 아이 때.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그런 말씀이 들려오도록 우리 여러 선생님들 또 우리 어린 성도님들이 관심을 기울이세요. 그럼 다음 세대가 사는 겁니다. 이들이 괜히 우리 도합교회 울타리에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 모세와 같이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단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에스더를 준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촌 오빠 모르드게지요. 아마 아기였거나 그럴 때 부모를 주실 부모하고 사촌 오빠의 모르드게 품에서 성장을 하는데 얼마나 잘 신앙적으로 그 교육을 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놨는지 왕비가 되고요. 유대인들이 싹 죽게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준비시켜 준 것이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너를 왕비로 삼는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은 모르드게가 돼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요 특별히 여자아이들은 에스더가 돼야 돼요. 그럴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됩니다. 지금 보면 무슨 내가 에스더 되겠고 내가 무슨 모르드게 역할을 하겠느냐 그러겠지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한
착하게 움직여 나가. 이런 아멘. 설교를 하고 이런 설교를 듣고 있다라는 걸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은 내가 모세처럼 쓰임받아야 되겠다. 에스더처럼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빛을 잃어버린 만일은 소금이 되고 등불이 되어버린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3년 동안 기도해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도합교회, 농촌 선교 모델교회, 농촌에서 가장 큰 교회, 이 시대 신앙부흥의 근원지로 써주세요 했는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라니까요. 아멘. 가장 큰 서울의 교회도 이만큼 못 모여요. 오늘날 그렇게 돼버렸어요. 온라인으로는 드리겠지요. 그럼 모이는 숫자가 우리가 훨씬 많이 모인다니까요. 아멘. 크게 하면요. 아멘. 더 모여도 되는데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였을 때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시대의 모세가 되리라. 아멘. 이 시대 우리 도합교회가 모세를 길러내리라. 아멘. 성장시키리라. 아멘. 태풍이 불어오잖아요. 계속해 지금요. 코로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와 있잖아요. 유례 없는 장기간의 그 장마가 계속됐잖아요. 우리 지역은 그래도 피해가 별로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남부지방이나 제주도 같은 초토화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태풍보다도 코로나보다도 계속된 장마보다도 우리는 그걸 오히려 뒤엎을 수 있는 기도의 태풍이 불어오게 하야 됩니다. 아멘. 이 시대 신앙부흥이 거룩한 신앙부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재난을 확 뒤덮어 버리도록 아멘. 악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성령의 역사는 더 크도록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마가다락방에 120명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뒤집어 버렸어요. 아멘. 어마어마한 신앙 부흥이 오게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작은 자를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통해서, 수혜된 자를 통해서, 버림받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없이 여기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엘리 가문이 몰락하는데도 하나님 누구를 준비시켜 주셨다? 아멘. 사무엘을 준비시켜요. 그러기에 앞서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태문을 닫아놓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그 과정을 겪은 거에 지금요 지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구나. 아멘. 지나면서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분명하게 깨닫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요 50세 이하는 다 청년들입니다. 아멘. 시편 113편에 시편 113편이죠. 110편 3절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영적으로 생각하면 80 드신 분도요 청년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나이는 80이 넘고 90이 넘어도 영적 나이는 청년이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아멘. 청년이라 할지라도 육신으로는 젊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노인인 거예요.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로 나오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아멘.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잠들어 버리고 무력화돼 버려서 종이 호랑이와 같고 날지 못하는 가짜 독수리와 같은 이 한국 교회를 깨워 나가실 거예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청년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만일은 수금과 같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울며 이제도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큰 부흥이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맞이할 신부로서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